하시옵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나이까? 그의 아버지는 뒤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한 형제는 살아남아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형제라면 말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잃었다면 서로의 울타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에게 형이라는 존재는 울타리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목을 겨누는 차갑고 서슬퍼런 칼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인, 사도세자의 또 다른 아들, 은원군. 그는 왜 왕의 동생이면서도 평생을 숨죽여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정조는 이 동생을 버린 왕이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 동생의 이름을 역사에서 거의 듣지 못했을까요? 이것은 성군 정조의 업적 뒤에 가려진 가장 슬픈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그 뒤주 앞에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11살의 장손 이산, 훗날 조선의 22번째 왕 정조가 될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8살의 어린 이인이 서 있었습니다. 훗날 은원군이라 불리게 될 아이였습니다. 두 아이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도 달도 없었고 오직 횃불만이 어둠을 가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횃불 아래에서 두 아이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11살의 이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무는 힘이 어찌나 센지 입가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이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눈물을 보이면 자신도 아버지의 뒤를 따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궁궐이란 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약함을 보이는 순간 목숨을 잃는 곳, 동정을 구하는 순간 칼날이 날아드는 곳. 11살의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궁궐에서 태어나 궁궐에서 자란 아이였기에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8살의 이인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아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형의 옷자락을 붙잡은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온몸이 나무집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 안에 갇혀야 하는지, 왜 아무도 열어주지 않는지 8살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였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였으며, 나중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이 되었습니다. 다만 무섭고 슬프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형의 옷자락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형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8해가 지났습니다. 8해 동안 두 아이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뒤주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뒤주 안에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게 되었을 때 뚜껑이 열렸습니다. 사도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8해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술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궁녀들의 울음소리가 궁궐을 가득 채웠고 그 와중에도 두 아이는 각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 이사는 여전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아버지의 시신을 바라보았고, 동생 이인은 누군가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축 늘어졌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이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아버지를 잃었지만 그 기억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사는 기억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할아버지 영조에 대한 원망을,
세상에 대한 분노를 모두 가슴 깊이 묻어버렸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에 돌을 던지듯 그 감정들을 가슴 깊은 곳에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고 공부하고 왕세손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는 의젓하게 행동했고 할아버지 영조 앞에서는 소성스러운 손자 노릇을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남아서 언젠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인은 달랐습니다. 기억에 사로잡히는 법밖에 배우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뒤주 안에 갇혀 있었고 자신은 뒤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몽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낮에도 뒤주 속 아버지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를 내면 몸이 굳어버렸고 어두운 곳에 가면 숨이 막혔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가면 뒤주 속에 갇힌 것 같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8살 아이의 마음은 그날의 충격을 감당하기에 너무 여렸던 것입니다. 그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골마갔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 영조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둘 중 단 한 명만 살려야 한다면 그것은 장손 이산이어야 했습니다. 조선의 법도가 그러했습니다. 장손이 대를 이어야 했고 장손이 제사를 지내야 했으며 장손이 가문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역적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왕위에 오를 자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영조는 이산을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효장세자는 영조의 맏아들로 사도세자의 형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역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기에 그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곧 죄가 없는 아이가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입적의식이 치러지던 날 어린 이산은 효장세자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3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이산은 더 이상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는 효장세자의 아들이었고 따라서 역적의 피가 흐르지 않는 깨끗한 왕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산은 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이제 이산의 아버지가 아니라 숙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인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사도세자의 아들이었고 역적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였습니다. 아무도 이인을 거두어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인에게 새로운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입적이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허가서였습니다. 입적을 받은 아이는 살 수 있고 받지 못한 아이는 언제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누군가가 역적의 핏줄을 문제 삼으면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형제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갈라졌습니다. 한 명은 왕이 될 수 있는 죄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죽어도 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한 명은 빛 속으로 걸어가고 다른 한 명은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8살의 이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정확히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느꼈습니다. 형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다는 것을. 형은 빛 속으로 걸어가고 자신은 어둠 속에 남겨졌다는 것을. 그 느낌은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처럼 불어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이사는 왕세손이 되어 궁궐에서 살았고 이인은 궁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작은 별채에서 홀로 지내며
가끔 형의 안부만 전해 들었습니다. 형은 영조의 총애를 받으며 학문을 닦고 있다 하였습니다. 형은 성균관에서 학문을 배우고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론하고 할아버지 영조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형은 신하들에게도 인정받는 훌륭한 왕세손이 되어가고 있다 하였습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인의 가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빛나는 앞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자신은 그러지 못할까요? 왜 자신은 여전히 그날의 뒤주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형처럼 기억을 묻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꾸는 악몽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뒤주 안에서 울부짖고 있었고 자신은 여전히 8살 아이였습니다.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기억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형도 같은 것을 보았는데 형은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형 이삼만은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희망. 같은 날 아버지를 잃은 형이라면 자신의 고통을 알아줄 것이라는 희망. 언젠가 형이 왕이 되면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 형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만이 이인을 살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희망만이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형은 살아남았고 자신은 살아남지 못했지만 그래도 형만은 자신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 형이 왕이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3세의 나이로 오랜 세월 조선을 다스렸던 왕이 마침내 눈을 감은 것입니다. 그리고 왕세손 이산이 조선의 22번째 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정조, 그 이름이 조선 팔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원군으로 불리게 된 이인은 소식을 듣고 무릎을 꿇어 하늘에 감사드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14년을 기다렸습니다. 14년 동안 어둠 속에서 형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형이 왕이 되었으니 자신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즉위식이 치러지던 날, 은원군은 먼발치에서 형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골룡포를 입고 옥좌에 앉은 정조. 더 이상 11살의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25의 당당한 젊은 왕이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졌고 눈빛이 깊어졌으며 목소리에는 이엄이 실려 있었습니다. 면류관 아래로 보이는 형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은원군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뒤주 앞에서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형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변했는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즉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원군은 형을 만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이제 형이 자신을 불러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고, 고생했다고, 이제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그런 말 한마디만 들어도 지난 14년의 어둠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형에게서 소식이 올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닷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식이 왔습니다. 하지만 은원군에게 전해진 것은 따뜻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보낸 첫 번째 명령은 유배였습니다. 강화도로 가라는 명이었습니다. 은원군은 전령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형이, 같은 날 아버지를 잃은 형이 자신을 유배 보낸다고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무엇을 잘못했다고요? 14년을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이 유배라고요? 전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명은 곧 하늘의 명이었습니다. 은원군은 짐을 싸야 했습니다. 강화도로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싸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은 나를 버렸다. 14년을 기다렸건만 형은 나를 버렸다. 그 깨달음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은원군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정조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사방에서 날아드는 칼날을 막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세력들, 노론의 핵심 신하들이 여전히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조가 아버지의 복수를 할까 두려워했고, 그래서 정조를 끌어내릴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보이지 않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언제든 정조의 목을 노릴 수 있는 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원군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아직 입적되지 않은 사도세자의 친아들. 반대파에게 은원군은 정조를 위협할 수 있는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만약 정조가 은원군을 곁에 두고 아꼈다면 신하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았을 것입니다. 왕이 역적의 아들을 총애한다고, 왕 자신도 역적의 피가 흐른다고. 그 소문 하나로 정조를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궁궐의 정치였습니다. 정조의 선택은 냉혹했지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동생을 감싸면 자신도 동생도 죽는다. 하지만 지금 동생을 멀리 보내면 적어도 둘 다 산다. 정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으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생각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뒤주 앞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던 8살 동생의 얼굴이. 하지만 정조는 감정을 누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왕이 된다는 것의 무게였습니다. 왕좌에 앉는 순간 형제의 정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원군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은원군의 눈에 비친 것은 오직 버림받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형은 왕이 되자마자 나를 쫓아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인데, 같은 날 아버지가 죽는 것을 함께 본 형제인데, 형은 나를 버렸다. 그 배신감이 은원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14년 동안 품었던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희망이 무너지자 은원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강화도 유배지에서 은원군의 삶은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초라한 초가집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파도 소리가 밤새 들려왔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웠고, 밤에 눈을 감으면 뒤주 속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의 차가운 눈빛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형벌이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정조 즉위 1년 만에 영모 사건이 터졌습니다. 정조의 반대파가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정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새 왕은 사도세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은원군의 아들이라고. 정조는 가짜 왕이라고. 이 소문은 정조를 끌어내리고 은원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정조의 정통성을 흔들어 놓으려는 계략이었습니다. 은원군은 이 음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강화도에서 외롭게 지내던 은원군은 한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다 건너 한양의 소식은 가끔씩만 전해졌고 그마저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은홍군은 반역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형을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강하게 처리했습니다. 음모에 가담한 신하들을 잡아들여 처형했습니다. 피가 흘렀고 목이 떨어졌습니다. 조정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은홍군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였을까요? 형제의 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정조가 살아있는 한 은홍군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조의 결정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홍군은 강화도 유배지에서 점점 더 깊이 무너져 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햇빛이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말을 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에서 시작된 상처가 형의 배신으로 더 깊어지고 반역의 도구로 이용당한 충격으로 골마 터지고 있었습니다. 은홍군은 점점 자신의 껍데기 안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뒤주 속에 갇힌 아버지처럼 은홍군도 자신만의 뒤주 속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홍군의 아내 송씨와 며느리 신씨였습니다. 두 여인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은홍군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모두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두 여인은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두 여인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굿을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실 종친의 집안에서 굿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무당을 불러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유교 국가 조선에서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더구나 그 굿이 왕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그것은 영모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송씨와 신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굿이 정조 반대파가 던진 정치적 미끼였다는 것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두 여인에게 접근하여 굿을 권했던 것이었습니다. 좋은 무당을 알고 있다고, 효험이 있다고, 남편과 시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은홍군 집안을 농모로 몰아 제거하려는 음모였습니다. 두 여인은 남편과 시아버지를 살리려다 오히려 올가미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굿이 발각되었습니다. 금부도사들이 은홍군의 집을 뒤졌습니다. 집 안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주, 인형, 용포, 조각. 왕을 저주하는 의식에 사용된 물건들이었습니다. 지프로 만든 인형의 바늘이 꽂혀 있었고 찢긴 노란 용포 조각이 함께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은홍군의 집안이 왕을 저주했다는 증거. 정조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신하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은홍군 집안을 멸해야 합니다. 역적을 살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왕을 저주한 죄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 조정은 피를 부르는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하들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고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조는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모두가 죽이라고 외치는 가운데
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옥좌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조정의 신하들조차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왕이 동생 편을 드는 것은 아닌가? 혹시 왕이 역적을 감싸려는 것은 아닌가?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정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원군과 그 아들들은 살린다. 송씨와 신씨는 사약을 내린다. 정조의 결정이었습니다. 동생과 조카들은 살리되 죄를 지은 여인들은 죽인다. 정조는 끝까지 동생을 지키려 했습니다. 모두가 죽이라고 외치는 가운데에서도 동생만은 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 동생의 아내와 며느리를 죽여야 했으니까요. 누군가의 피를 대가로 치러야 하는 보호였습니다. 사약이 내려지던 날이었습니다. 송씨와 신씨는 흰 소복을 입고 무릎 꿇어 앉았습니다. 흰 옷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옷이었습니다. 금부도사가 사약이 담긴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검붉은 빛깔의 약이 사발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살리려다 죽게 되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날이 우리가 죽고 나면 대감과 도령들은 어찌 되는 것이옵니까? 금부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두 여인은 사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쓰디쓴 약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온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두 여인의 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흰 소복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은원군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사약을 받아 죽었다고. 전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원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은원군의 눈에서 빛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형이 나를 살렸다고요? 아내와 며느리를 죽여서 나를 살렸다고요? 그것이 형의 보호라고요? 은원군은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습니다. 목이 찢어지도록 울부짖었습니다. 형을 원망해야 할지 감사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며느리의 피로 자신의 목숨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살아남았지만 이미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조가 동생을 살린 마지막 선택이 동생에게는 평생의 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도 세월은 흘렀습니다. 정조는 조선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수원 화성을 짓고 규장각을 세우고 어진 정치를 펼쳤습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칭송했고 백성들은 왕의 은덕에 감사했습니다. 정조의 치세는 조선의 르네상스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가슴 한구석에는 늘 동생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정조는 밤마다 홀로 앉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에게 진심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칼날을 맞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너를 지키려 애쓰고 있는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형제의 정을 드러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왕이라는 자리의 무게였습니다. 왕좌는 고독했습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깊어져 눕게 된 지 며칠 만이었습니다. 48의 나이였습니다. 한창 나이에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나이에 눈을 감은 것입니다.
조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하들은 통곡했고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훌륭한 왕을 잃었다고, 조선의 미래를 잃었다고. 하지만 그 순간 강화도 유배지에서는 다른 의미의 충격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원군에게 형의 죽음은 슬픔이면서 동시에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은원군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이 살아 있었기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는 것을. 형이 죽은 지금 자신을 막아줄 방패는 사라졌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정조가 죽자 정순왕후가 어린 순조를 대신하여 슈렴 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정조의 계모였으며 오랫동안 정조와 대립해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세력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왕후가 권력을 잡자마자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원군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왔던 일이었습니다. 1801년 정조가 죽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은원군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은원군의 아들들에게도 같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동생과 조카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조가 맡고 있던 칼날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사약을 받아들던 순간 은원군은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8살 때 뒤주 앞에 서 있던 날부터 47해가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은원군은 형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박해했다고 믿었습니다. 형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사약을 받아드는 이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형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방패였습니다. 자신을 겨눈 것은 형의 칼날이 아니었습니다. 형이 홀로 맡고 있던 수십 개의 칼날이었습니다. 형이 죽자마자 그 칼날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형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은 안전했습니다. 형이 자신을 유배 보낸 것도, 아내와 며느리만 죽인 것도 모두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은원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9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8살 이후로 울지 않으려 애썼던 은원군이 마지막 순간에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형에 대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11살의 형을 부르던 8살 아이의 목소리가 47살 남자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뒤주 앞에서 형이 옷자락을 붙잡고 울던 그때의 목소리였습니다. 사약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쓰디쓴 맛이 혀를 적셨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뒤주 앞에서 손을 잡아주던 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정조는 평생 냉혹한 왕이었습니다. 은원군에게 단 한 번도 진심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유배를 보낼 때도, 아내와 며느리에게 사약을 내릴 때도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흘러야 할 따뜻한 말 대신 차가운 왕명만 전했습니다. 왕은 그래야 했습니다. 왕은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조가 왕이 아니었다면 은원군은 이미 수십 번 죽었을 것입니다. 영모 사건 때 죽었을 것이고, 구판 사건 때 죽었을 것이고, 그 외 수많은 음모와 모략에 휩쓸려 죽었을 것입니다. 정조가 살아서 왕으로 있는 동안 은원군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조의 존재 자체가 은원군의 방패였습니다. 정조의 칼은 박해가 아니라 보호였습니다. 다만 그 보호는 너무 차가웠고 너무 늦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은원군이 그 진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사약은 목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끝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조선 왕실의 비극은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지키려 했지만 그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형제. 서로를 사랑했지만 왕과 죄인이라는 이름에 가려 끝내 손 한 번 잡지 못했던 형제. 같은 날 아버지를 잃은 두 아이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같은 비극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역사는 정조를 성군이라 부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학문을 장려하고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왕이라고. 그 평가는 틀리지 않습니다. 정조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군의 가슴 속에는 평생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심을 말하지 못한 형의 후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촛불 앞에 앉아 동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은원군을 거의 기억하지 않습니다. 왕위에 오르지 못한 왕자, 역모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은 죄인. 그것이 역사가 기억하는 은원군의 전부입니다. 교과서에는 이름 한 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평생 형을 기다렸던 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원망했지만 끝내 형을 그리워했던 동생의 이야기가. 1762년 6월의 그날 뒤주 앞에 서 있던 두 아이. 그들은 같은 기억을 공유했지만 그 기억을 다루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형은 기억을 숨기고 살아남았고 동생은 기억에 사로잡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둘 다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뒤주의 그림자는 평생 두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평생 잊지 못했고 은원군은 그날의 공포를 평생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뒤주 앞에 서 있던 아이들이었고 그 그림자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뒤주 안에서 죽은 것은 사도세자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아이의 어린 시절도 형제로서의 미래도 그날 함께 죽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정조와 은원군의 이야기입니다. 교과서에서는 몇 줄로 요약되는 이야기. 하지만 그 몇 줄 속에는 피를 나눈 형제의 사랑과 오해, 보호와 원망, 그리고 끝내 화해하지 못한 비극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 되는 순간 형은 더 이상 형일 수 없었고 죄인으로 태어난 순간 동생은 더 이상 동생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궁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조선 왕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정조가 왕이 아니었다면 두 형제는 손을 잡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 은원군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형의 진심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런 가정이 역사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가정이 우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한국사 충격실록은 앞으로도 교과서가 담지 못한 역사의 이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